할렐루야. 9월 23일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잊혀진 무덤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에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잊혀진 무덤이란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오늘 읽었는데요. 신명기 그 긴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 신명기 34장에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33장까지가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 또는 당부 또는 축복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34장에는 이제 드디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느보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는 지금까지 잘했고 수고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좀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또 좀 그런 좀 씁쓸함은 있겠지요. 왜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쉬움은 있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자기가 쓰임받은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신원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을 맞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장례 치러진 그곳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그 무덤이 어딘지 지금까지 아는 바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뭐 하늘로 꺼졌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사를 치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누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가 아닐까. 그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잖아요. 애굽에서 몇 명을 탈출시킨 것도 아니고 민족 전체 거의 200만에 가까운 민족을 탈출시켰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사람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그 험난한 광야에서 기후와 싸우고 풍토병과 싸우고 다른 민족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했다?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는 당연히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마땅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애굽 그러면 무덤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피라밋 애굽 그러면 피라밋 생각나는데 그 피라밋이 뭐예요? 결국 왕들의 무덤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그 피라밋이 크고 작은 게 약 94개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뭐 앞으로도 발견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무덤의 나라,
거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더 크고 또 웅장하고 아름답게 무덤을 꾸밀 수 있을 만한 그들의 견학과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을 크고 웅장하게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피라밋은 왕들의 무덤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할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왕의 무덤처럼 세울 수는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 피라밋이 나중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로 변질됐냐면 그 하나하나가 다 우상의 제단처럼 변질되고 임금들은 그 피라밋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임금들은 죽어서도 우상으로 섬겨졌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웅장하게 쓰면 곧 우상 숭배가 자동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무덤이나 시체를 가지고 그들의 기중화복을 점치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의 무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장사 지낸 곳, 무덤,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기억되느냐 이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지금도 관광을 위해서 예수님 무덤 교회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예수님 시신이 거기에 없습니다. 부활하셨거든요.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무덤이 웅장하다가 아니라 무덤이 없다입니다. 무덤이 없다. 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에 관심이 더 많지 무덤을 어디에 썼느냐, 그게 몇백 년 됐느냐, 얼마나 크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무덤이 잊혀졌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는 모세의 무덤은 잊혀져야 하고 모세의 무덤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 어디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나안에 세워진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 그건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삶의 흔적,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잊혀집니다. 대신에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의 무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삶의 흔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하며 또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자의 무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도 죽은 자들의 모임이 아닌 산 자들의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7시 25분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시고 수요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